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이 교리 공부 시간 동안에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이 기독교 강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2권의 12, 13, 14 이 세 장을 다루려고 해요. 양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 장을 한 번에 다루냐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매주 다루기보다는 한 번에 이 부분을 요약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자주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깊이 다루기보다는 또 이렇게 지나가고 또 반복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보시죠. 이렇게 하죠. 죄인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짐승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염소일 수도 있고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내요. 안수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이 짐승을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죄인이 칼을, 거기에 제사장 도구인 칼을 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 죽일 때 내가 죄인이라면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짐승이 완전히 살아있는 교육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단 말이죠. 이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게 구약 제사였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만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피를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의 피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너무 우리는 좀 가벼워요. 우리의 예배가 참 가벼워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런 적이 있대요. 신학교에서 한번 구약의 제사를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염소를 샀어요. 염소를 양은 못 사고요. 염소를 샀어요. 그리고 제사장복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입고 그대로 제사를 시행을 한 거예요. 그때 죄인이 처음에는 다 재미 삼아가지고 전교생이 모인 거예요.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죄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똘레똘레 들고 가가지고 재미 삼아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자, 지금 염소에게 안수하세요. 안수하려고 하는데 염소가 가만히 있어요. 고기는 막 쳐들고 이러니까 막 깔깔깔 웃고, 그래도 그러니까 옆에서 뿔을 그러니까 뿔을 딱 잡으니까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자, 이제 죄를 전가하세요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장난 삼아서, 하나님, 내 죄가 이 염소에게 모두 전가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거예요. 죽이래. 어떻게 죽이느냐? 칼을 주고 뿔을 잡고 목을 그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좋은 한 남자 학생이 담대하게 하면 되지 뭘 이러냐고 하고, 이 사람이 자꾸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냥 확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그 덩치 좋은 사람이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왜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너무 느껴지니까. 그때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예배는 죄를 사함받는구나 라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 때 닭이라도 하나 죽였으면 좋겠어요. 닭이라도.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성찬 때 다 닭을 한 마리씩 가지고 와가지고 목을 비트는 거죠. 하나 닭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꼬꼬대 가만히 딱 잡고 하나님 내 죄를 전가합니다 한 다음에 목을 확 비틀면 굉장한 경건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은 이제 닭고기를 먹는 날이겠죠. 우리의 예배가 너무 가벼워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아무도 예배 시간에 예수 죽인 그 고통과 감격이 없단 말이죠. 왜냐? 머리로만 하니까요. 진지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절대적 진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항상 예수의 피가 흥건하게 적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 모든 예배는 예수의 피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불완전한 이 희생제물, 왜 불완전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여야 했으니까요. 불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오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은 죄성이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 죄가 있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죄가 없는 자가 제물이 되어야지 그 죄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작은 한 창문을 열고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신부님도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처리해 줄 수가 없거든요. 유일한 우리의 죄의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성탄절이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사실 왕이 오신 성탄절이어야 돼요. 정말 마음 같으면 교회 전체를 다 성탄트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반짝이로 만들고 이 건물도 전체 반짝이로 덮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너무 소중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재정도 재정이고 그 철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도 트리 이 정도면 참 이쁘지 않아요? 저는 아마 해가 지날수록 하나씩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는 더 풍성해졌죠. 네. 성탄에 대한 여러분, 이 교회 꾸미는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꾸며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탄으로 채워야 합니다.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냥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라 왕이 오신 최고의 날로 우리가 섬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돼서 인간이 되신 날, 할렐루야. 예,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시며 하나님을 대표하시기에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제2의 아담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것이죠. 문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라고 하니까 꼭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문제는 그게 믿어져야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신비예요. 그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부 이야기한 다음에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냐? 믿음은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위로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건, 내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 사건이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받았는데 다른 이는 못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못해요? 그에게 이 모든 사실은 알려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어지는 것은 하늘의 계시예요. 하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인을 치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에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 되신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있고 믿어지지 않은 자가 있다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기쁘냐? 내가 믿어졌기에 너무 고마운 일이고, 슬픈 일은 내 가족이 그 사실을 믿지 않기에 너무나 슬픈 일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에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 성탄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야 인간은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인간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가져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셨지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죄의 형벌이 뭐냐는 거지. 구체적으로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자, 죄의 형벌은 부패로 더러워지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지만 죄를 지으면 죄가 또 그 존재를 더럽게 만듭니다. 죄의 형벌은 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죄의 형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죄의 저주예요. 그리고요, 죄의 형벌은 가장 무서운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왜? 그래야 죄의 형벌을 받은 거니까요. 교리적으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심판의 관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셨습니다. 아들이신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복을 그분께 입혔고, 그분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 놀랍고 기뻐하였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기쁘시죠? 너무 감격스럽죠? 가슴이 떨리시죠? 그래서 내일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너무 기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에 병날까봐 다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만 질 수 있는 짐을 질 수 있었어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못 받잖아요. 인간만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중보자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질 수 없는 짐을 지실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죄를 이긴 부활이죠. 인간은 부활을 못해요. 하나님만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매우 혼란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신비잖아요. 이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처럼 보여진 것이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환상같이. 사실은 하나님인데 인간처럼 쇼한 거다. 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보여진 쇼다. 쇼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리고요, 이분법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므로 영이 물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영지주의라고 해요. 자, 이해하셨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고대 이단이에요. 1. 가연설. 2. 영지주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은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한 다 반항이고 저항이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을 다 거부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거부해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거부해요. 왜냐?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오직 기독교에만 신이 인간 되었음을 믿는 교리가 있습니다. 유일한 종교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려는 이단들의 공격들은 늘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이 악한 육신을 수련을 통하여 거룩해진다 라는 것은 모두 고대 이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수련을 통하여 신비로움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그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많이 해서 신령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해서 내 정욕을 죽이는 것은 괜찮은데 뭔가 신령한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금식을 한다? 신령한 것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 신령한 신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뭔가, 그러니까 우리 그 길거리에 보면 이런 거 붙어 있어요. 무슨 도사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갓 신받은 머시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뜨끈뜨끈하게 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산에 가가지고 뭐 산신령에 이렇게 영을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받았냐고.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 폭포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금식을 했고, 매일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해가지고 40일 동안 비나이다 비나이를 했더니 갑자기 신이 왔다고. 예, 다 같은 거예요. 인간이 뭔가 수련을 통하여 신과 접촉하려는 것, 이 모든 게 다 고대 이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신령하게 됐다고.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신령해졌다고요? 그럼 신령한 죄인이겠죠.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신령해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을 이상하게 뜨면서 신령해졌다고 이러시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3일 금식했더니 뭔가 영안이 열렸다고 그 배고파가지고 헛것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신령한 은혜라는 것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뭔가 막 갑자기 이상한, 무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서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과 육의 결합은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건 신비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도 신비하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있죠? 믿으시죠? 육이 있죠? 어떻게 영과 육이 같이 있어요?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영과 육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진리는 심정적 깨달음이지 지성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믿어진 자는 믿어질 뿐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벽에 딱 부딪혀요. 그럼 나중에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건 안 돼. 그냥 믿어. 아멘에 아멘. 그냥 믿어. 왜? 답이 없어요. 처음에 교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믿어졌다는 것을. 아무리 해도 신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서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즉 이 깨달음은 심정적 깨달음이에요. 지성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적 깨달음은 이해하는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이해되는 거예요. 심정적 깨달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게 하고 깨달아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안 믿어져.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믿어지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냐고요. 예. 평생 감사할 제목입니다. 믿어지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닮고 싶다면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겸손과 온유 속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가 육신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신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신성에 관련된 건데 그것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너무 심오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언을 하고 뭐가 보인다고 하고 투시가 된다고 하고 이것이 신령해지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것은 신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한다는 것은 그의 모습에서 온유와 겸손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닮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은 그러므로 우리의 양자됨과 다릅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아들과 그 아들은 다른 아들인 거예요. 이걸 좀 구분을 합시다. 예수님의 아들됨은 위격의 구별이에요. 이해되세요? 성자, 성부, 성령 위격의 구분이에요. 우리의 아들됨은 구원의 구별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네, 심오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럼 여러분 이 이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심정적 이해예요? 지성적 이해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지성적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 내용이 하나님은 위격적 구별이시고 나는 구원의 구별이다.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말해봐요. 이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심정적 이해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됐다는 게 구원의 은총이라니까요. 놀라운 은총이라니까요. 오늘 나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오늘 기독교 강요를 세 과를 한 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하던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버릴 때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고 싶고, 내가 신령해지고 싶고, 내가 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의를 벗어버리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 예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구원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은 구별됨의 위격의 구별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 인간이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령해지는 것은 온유와 겸손밖에 없다. 성도가 신령해지는 것은 눈을 이상하게 뜨고 뭐가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난 너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성도가 신령해진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걸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뚝을 박아서 흔들림 없이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늘 판을 쳤으며 그 이단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령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닮는 모든 것은 결국 온유와 겸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 자,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